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오랜 기도 제목 또는 올해 초부터 하나님 올해에 꼭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기도 제목을 이번 주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삶의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그리고 더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쉽지 않은 문제에 당면할 때는 삶이 왜 이런가 하면서 마음속에 고민하고, 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는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죠.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은 내 머리로, 또는 제 아무리 이해력이 넓고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또 제 아무리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도 다 분석하지는 못합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내게 삶이 주어졌으니 그냥 덥석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죠. 지난 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제천의 큰 화재 사건,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 또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목숨을 잃으신 29분 가운데 2분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 가족과 교회에 무엇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하시는 깊은 자상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얘기할 때 저는 삶과 연관된 이런 단어들을 늘 떠올립니다. 삶, 이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말씀 삶 공동체,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제가 늘 끌어안고 목회자와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제 중심에 있는 단어죠.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삶이란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삶하고 연관되는 단어를 제가 3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람, 사람. 우리말이죠. 근데 한자로 말하면 인간 이렇게 돼요. 말의 뉘앙스는 다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못됐어, 그 사람이 조금 진짜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그 인간, 그죠? 근데 그때 아이고 그 사람 이러진 않아요. 그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뉘앙스인데,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뉘앙스는 사실은 외국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순 우리말로 사람, 참 좋은 단어죠. 삶,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림, 이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좀 좁게 얘기하면 가정 살림 또는 한 가정의 살림살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살림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또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얘기하는 단어가 사실은 살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메 이런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살림살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살림살이가 점점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를 얘기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해서야 그게 어찌 사는 거겠어요. 또 독한 분노와 증오가 있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에는, 그리고 살림살이에는 사랑이 가득해야지요. 이 4가지 단어, 삶, 사람, 살림, 그리고 사랑, 다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한글 어근으로도 보면 이게 아마 연관성이 쭉 있을 것입니다. 이 4가지 단어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림살이 잘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살림살이를 잘하는 걸까요? 그건 사랑으로 살림살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삶을 살림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사랑으로 삶을 잘 살림살이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람다운 거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보니까 잘 못해요. 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만든 세상인데, 그리고 내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뜻한 게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서 삶을 어떻게 살림살이 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삶을 사랑으로 살림살이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다움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이 보여주신 그 인품 또는 그분이 주신 그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은 절망하고 낙담하지요. 삶에는 사람의 힘으로 관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암초처럼 널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래서 막상 닥치고서야 힘겹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 삶의 길을 걸으면서 야, 이게 삶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삶은 점점 수수께끼 같아집니다. 근데 뭐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긴 하지만 이게 삶이라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삶을 가장 간단하게 삶은 이거다, 이렇게 아주 가장 단순하게 얘기해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삶은 이거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래, 그것도 삶을 정의하는 좋은 표현이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삶은 만남입니다. 삶은 만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어머니 태에서 형성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생명체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만나는 거예요. 엄마하고는 신체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체가 제일 처음에 형성되면서 만남이 시작되죠. 엄마하고의 만남. 어머니의 태중에서 점점 자라면서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밖의 환경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만납니다. 밖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또 어머니의 정서를 통해서 외부의 환경을 이미 태중에 있을 때 경험을 하는 거죠. 만남이지요.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듣고 이런저런 사건도 경험을 이미 하는 거예요. 출생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출생해서 엄마 얼굴도 자기 눈으로 보고 아빠 얼굴도 보고 주변 사람 또는 이런저런 신기한 것들 점점 보면서 자라가면서는 수없이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사람과 만나고 사건과 만나고 또는 이런저런 사물 환경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삶은 만남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말에 독불장군 없다, 이 말을 그래, 사람은 만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자, 어떻게 살아야 삶이 복될까요? 간단합니다. 좋은 만남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삶이 불행할까요? 그거는 안 좋은 만남을 경험하면 그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경험해야 된다. 안 좋은 만남이 있으면 그건 안 좋은 거다.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근데 거기에 보면 뒤쪽에
6개의 기도문 중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근데 거기에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악한 자 만나지 않게,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악한 자와 엮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도 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6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악한 자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번 잠깐, 별로 유쾌한 건 아니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유, 내 인생에서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하고 엮인 게 내 인생에 참 피해가 컸어. 그런 사람 아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좋은 만남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좋은 환경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또 좋은 책들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신앙과 연관해서 좋은 스승, 신앙적으로 나보다 신앙의 선배 또는 목회자나 또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좋은 신앙의 스승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후로 걸어가시는 인생길에서 그런 복된 만남, 좋은 만남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머리에 얼른 떠올리니까 그 만남 참 좋았어, 행복했어, 그 만남 때문에 내 인생에 큰 복이 됐어. 그런 좋은 만남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머리에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만남들 중에서 그냥 좋은 만남,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참 좋은 만남, 좋은 만남들 중에서도 진짜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복되게 했어, 그런 만남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한번 범위를 더 좁혀볼까요? 가장 좋은 만남,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여태까지 만나고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2-3가지를 혹시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남자들은 혹시 어디 가서 이런 질문 받으면 무조건 첫 번째는 우리 집사람 만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신상이 좋으실 테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주님 만난 것입니다, 이 대답 누구나 할 거예요. 어쨌든 원론적인 대답이기도 하지만 진짜 맞는 얘기고 중요한 얘기죠. 어쨌든 주님 만난 거, 또 배우자 만난 거, 그거 우선 제쳐놓고 그거 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2-3가지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 위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을요, 만나면은 사물을 만나는 것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는데 다른 건 다 빼놓고 사람을 만난 것 중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 이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은 그런 분, 그런 만남은 그거를 떠올려 보기만 하면 감사와 사랑과 감격의 마음이 다시 샘솟듯 올라오지요. 제 삶을 돌아보면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제가 그 선생님들 진짜 감사하다, 그렇게 깊이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신앙과 또 제 신학 공부의 선생님들, 또 삶의 스승들이 계십니다. 제게 아낌없이 격려와 지지와 그리고 힘을 실어줬던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된 것이고, 아마 이런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분들은 내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지혜롭게 잘 지적해 주신 분들이 진짜로 내 삶에서 중요한 만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내 단점, 약점 얘기해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 싫지요. 부담스럽죠. 불쾌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지혜롭게 잘 지적해 주면서 그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그 사람의 삶이 좀 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도록 그렇게 그 사람의 성숙을 도와주고 지지해 준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만남이지요. 정채봉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시를 쉽게 써요. 그리고 보통 평이한 일상 그런 데서 소재를 끌어와가지고 시를 써요. 아주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소박하고 아주 친근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래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맨 마지막이연 손수건과 같은 만남 얘기하는데 이게 왜 좋고 왜 아름다우냐면 남의 어려울 때, 남이 힘들 때 그때에 그 어려움을 같이 짊어져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이 시인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짊어져 주고 요거 말고 또 하나 즐겁고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해 주고 그것도 시에 들어가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동고동락, 고통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면 어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기쁜 일을 같이 하면 기쁨이 배가 아니 몇 배가 더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서적 인간관, 성경적 인생관은 어떤 것일까요? 그걸 가장 평이하게 표현하면 바로 그거예요. 동고동락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로 로마서 15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과 같이 그 짐을 나누고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동고동락한다. 이게 이제 모든 만남에서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이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기면 좀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죄된 본성을 이상하게 자꾸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자꾸 이게 배가 이제 소화가 안 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진짜로 같이 공감해 주고 그 어려움을 같이 위로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려운 것만큼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게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진정한 만남의 본질이 있습니다. 만남,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그게 참된 만남이고 소중한 만남이라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또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어떤 모임 가운데 있다. 우리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라는 이 모임 가운데서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모임에서 만나는 이런 만남이든 또는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든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고 참된 만남이라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 그게 이제 만남의 신비고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우선요, 만남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 사이의 만남으로 이거를 범위를 한정시켜 본다면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그거는 진정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도구로 생각하고 내가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남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인격적인 존재죠. 이게 이제 모든 만남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 전제 위에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고 시간이 가고 그러면서 사람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또는 1대1이 아니고 여러 모임 가운데 있다면 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공통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일정한 부분이 서로가 엮이고 그리고 섞입니다. 자,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어떤 깊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만남의 반대말은 이별이죠. 헤어짐이죠. 뭐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또는 어떤 것 때문에 뭐 이별했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아파요. 상실감을 경험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인간관계에서 참 소중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아주 귀한 만남인데 그게 헤어지고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나는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상실감을 가지고는 도무지 못 산다. 그리고서 그냥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남은 상대방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의 삶이 깊게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오는 상실감, 이거를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만남인데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만남, 그거 복잡하니까 나는 만나지 않고 살래, 그는 불가능하고요. 물론 살면서 인간관계로 말하면 얼마나 인간관계가 넓으냐, 또는 밖에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늘 살아가면서 아주 커다랗게 보면 만나는 대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인, 사람이죠. 두 번째, 타자. 이 한자로 자자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물건, 사물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타자 할 때 이 자자를 물건, 사물을 뜻하는 그 자자로 한정시켜 본다면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은 이 두 단어에 다 들어갑니다. 타인,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든 사물, 환경 또는 시간과 공간 같은 추상적인 개념까지 몽땅 다 포함해서 타자, 이 단어 속에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서 사람은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서 타인을 만나든지 타자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그것은 타인을 만날 때 또는 타자를 만날 때 그때에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타인과의 만남, 타자와의 만남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것 말고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서 만나는 이 모든 만남 중에서 창조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조주는 피조된 다른 타자들, 피조물 중에 한 어떤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만나고 타자를 만나는 이것 말고 사람이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창조의 주님을 만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올해는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대림절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또 바라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뭐를 기다린다 그럴 때 그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 거를 만나면 완성이 되죠. 기다리는 거를 만나면 이제 드디어 쉼을 얻는 거죠. 그러면 대림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과의 만남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리스마스는 바로 만남이고요. 그 만남 속에 담겨져 있는 온갖 신비와 아름다운 축복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죠.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뭐 조그만 걸 좋아하십니까? 나는 큰 거 말고 조그만 거에 다이아가 들어있는 게 좋더라. 뭐 그것도 좋고, 아니면 현찰을 좋아하십니까?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 아주 멋지게, 선물은
이런저런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뭐니 해도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포장이잖아요. 그죠?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선물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온갖 아름다운 복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본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 2장 이 두 군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크리스마스의 본문, 이 위대한 본문에 만남을 얘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21절 그리고 23절. 정확히 말하면 21절은 구세주의 이름이고요. 23절은 구세주의 별명입니다. 근데 이 이름과 별명 두 가지가 다 만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성경 본문을 들어보시겠어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예수란 이름이 나오잖아요. 23절 별명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21절 나와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이게 다 어근이 같아요.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만남을 담고 있어요. 구원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죄악, 타락,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과 형벌은 창조의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의 본향인 그 아버지의 품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는 아름다운 한 이야기, 결말이 아름답고 행복하니까 그 아름다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을 사실은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게 그게 불행의 시작이요, 그게 이제 타락이죠. 나중에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하신다. 어떤 방법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은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구세주의 이름 자체가 만남, 그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뭐 이름 자체가 명백하게 만남을 담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만남의 축복, 만남의 신비, 그리고 이 만남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창조주와 만나면 거기에서 모든 아름다운 게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한 군데서 나온대요.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 창조의 주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래요. 살면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고 앞으로 1, 2년 어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셨죠? 생활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일이 생기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제가 많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 지금 대학 입시 한참 하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대학 입시 때문에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합격했으면 저한테 연락 금방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이 합격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이 대학 합격하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문제도 안 돼요. 그죠? 갑자기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몰라. 하나가 강력하면, 어떤 만남이 깊어지면, 그리고 그 만남이 내 삶을 이렇게 끌어안고 사로잡으면, 그러면 다른 어려운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창조주와 만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같이 계셔서 내 손 붙잡고 나를 끌어안고 가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 크리스마스의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깊이 만나며 여러분의 삶이 온갖 아름다운 만남들로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